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금주 제목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기름과 가축과 풍성한 포도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이렇게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곧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오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 복 가운데 비가 와도 홍수나지 않고 비가 적어도 흉년들지 않으며 우리의 물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한 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적절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이 바로 적절한 복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채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것을 많이 채워두지 아니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지금 믿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지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농사 누가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삶의 풍년을 얻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시고 풍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죠? 살아가는 비 뭐냐?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파종의 비라 그럽니다. 10월에서 11월 저는 보리도 심어봤는데 밀과 보리를 심는 시기거든요. 한여름이 지나가고 땅이 푸석푸석해서 메말라 있거든요. 이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면 땅을 갈고 거기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건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달과 4월달 봄에 내리는 봄비라고 해서 우기라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우기라고 해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관심이다. 적기에 내리는 비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믿길 바랍니다. 주님이 적절하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풀이 나지 아니하니까 가축이 죽습니다. 풀이 죽고 가축이 죽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할 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주심을 감사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합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어떤 곳에 있어도 통치가 가능하신 분이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축복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이 발견될 줄 압니다. 여기에서 역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혹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풍성한 삶을 살면 위험이 감지됩니다. 풍성할수록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해서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길 바랍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뭐라고요? 적절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적절한 복 주심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온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항상 따라다니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신을 뭐라고 했냐면 바알신이라고 그랬어요. 바알신의 유혹이 물질을 주는 척하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 없이 흉년이 돼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삶을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물질 풍요를 바라보면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미혹돼서. 바알만 그렇습니까? 바알신의 아내 아세라는 향락적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잡고 있고 아세라는 향락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향락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미 다 주었노니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늘 이스라엘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갈림길에 섰어요. 보이는 풍요도 있지만요. 영적인 풍요, 마음의 풍요, 생각의 풍요. 이미 흑암과 세상에 잡혀있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고 갖지 않고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 것으로 출발하느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갈림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물질의 결핍을 겪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 중심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러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를 붙여 삼으며
집이나 길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 깊게 들어가 보면 집에 앉았을 때, 가정에서 대화할 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갈 때, 곧 여행 갈 때에도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웠을 때도 하루를 끝날 때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라는 말씀이고요. 일어날 때도 하루가 시작할 때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길 바랍니다. 각인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삶에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보게 하여 말씀을 잊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부모인 나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부터 내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러면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에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애굽은 풍부한 나일강에 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만 바라보고 지어야 될 농사, 그것도 산에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풍요한 땅, 평야, 풍부한 자원 나쁜 거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관계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잘 산다, 풍요하다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주한계 모든 성도님은 풍요와 세상의 가치를 올바로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백되고 하나님이 찬양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현장이 가장 풍요한 자리요, 가장 값진 자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수답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농사뿐만 아니라 풀 자체가 없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 땅을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 수중에 가진 게 없고 실제로 가진 거 없는데도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다른 날까지 세계복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내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 일상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곳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필수 조건은 넉넉해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가진 게 많아야 됩니다. 동네도 부자 동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인도 가도 풍요할 것이고 산꼭대기 가도 풍요할 것이고 사막에 가도 여러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주십니다. 바다에 길을 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화가 날 때도, 풍성한 축복을 누릴 때도,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도 반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가 적절하게 오지 아니하면 풀이 죽어 가축은 물론 사랑발이 굶어 죽는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일평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적절한 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복의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천수답인 가나안보다 물이 풍부하고 예굽이 더 복된 땅처럼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부모 사랑받아도 일이 될진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인데 내 입술에 부정적인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안 되는 거 본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속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도구인데 왜 자꾸 내 것이 나오지요? 필터를 바꾸면 필터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 휴대폰이 전화가 오는데 참고 다른 사람 거에서 전화가 된다. 이상한 거잖아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붙잡고 구주를 살아가는데 다른 거 갖고 생각한다. 현장에 문제 있습니다. 환경 나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 너는 어디에 머물고 있니?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는데 왜 엉뚱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니? 주님이 영혼에 놓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수답이 아닌 물이 풍부한 곳은 비가 2년 3년 안 내려도 우리는 농사 지을 수 있어. 이게 축복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막 경제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늘 풍성해서 창구가 넘쳐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이거 빼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내가 마음 내키는 데에 막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졌던 안 가졌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흐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와 함께 기쁨도 아픔도 같이 교제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모습 통해서 후대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반석 세우는 길이거든요. 내 잘난 곳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21절에서 25절에 풍성한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에는 장수의 복, 23절에는 승리의 복, 24절에는 영토 확장의 복, 25절에는 강대국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건 따라오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넉넉히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주시는 거구나.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비굴하게 만드는 자 있습니까? 나를 비교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거처하는 땅은 옥토가 됐던 자갈밭이 됐던 산이 됐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절한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년에는 좋았는데 말년이 나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습니까? 태어나서 여러 번 연수대로 사셨던 오늘까지가 날마다 적절한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요. 막 자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해요. 왜요? 사단이 그걸 가로채 가거든요. 자녀들 잘 되고 잘 산다고? 저거 많이 갖고 있다고?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적절한 복을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축복이 있는 곳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적절한 복,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르치게 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풍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절한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며 현장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